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장 15절 339페이지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기서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죠.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시하늘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그 의미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상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시하늘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이 교회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갖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 의식은 갖되 주인 노릇은 하지 말아라라는 것 말입니다. 주인 의식과 주인 노릇은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 의식은 책임적인 책임감의 문제라면, 사명의 문제라면, 주인 노릇은 이제 우리의 자세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에 머슴과 같은 원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슴 아시죠? 옛날의 머슴들은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의 모든 일을 다 관장을 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해요, 머슴들이. 주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머슴의 중요한 그 자세는 늘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인 의식입니다. 절대로 이 주인은 모든 일을 다 관장하고, 때로는 이 머슴들이 많은 그 재물도 이렇게 다룹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머슴은 주인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 대신에 일을 할 뿐이죠. 대적으로 사람들한테는 일을 할 때 자기 일이라고 해요. 일을 할 때 이것이 내 일이라고 일을 해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머슴의 귀한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교회를 이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머슴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시하늘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교회에 대한 디모데전서에서 정의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이라는 말은 얼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집이라는 말을 영어로 house라는 말도 쓰지만은 여기에서 집의 의미는 홈입니다. 홈.
하우스와 홈은 달라요. 하우스는 뭘 말하지요? 아파트 101동 1101호 거기에 하우스예요. 홈은 뭘 말합니까? 그 집 안에서 하우스 안에서 살고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한 것은 하우스다 홈이다. 이것도 아직도 잘 모르시네. 자, 하우스는 외형적인 건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집이다 말하는 것은 가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홈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시안을 교회를 교회다 그렇게 말한 성경적인 그 정의는 시안을 교회가 교회다라는 것은 하우스다 홈이다. 홈이다라는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시안을 교회 가족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몇 가지 조건? 두 가지 조건. 첫째는 한 핏줄이 돼야 가족이에요.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잠시 와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한 달을 머물 수도 1년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가족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손님일 뿐입니다. 왜?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산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 그 사람은 손님인데 그것은 한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안을교회가 홈이다, 가족이다라는 말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 혈육으로서의 교회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족의 의미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안을교회가 홈이 되기 위해서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안을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주님을 믿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서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족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가족의 중요한 의미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집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다양한 가족들이 있지만 그 가족이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중요한 이제 성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려면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들을 가질 때에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가족이라는 의미 속에서 현대 가족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는 혈통이 같고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어서 원수처럼 사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안을교회도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혈통이 같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1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갈 거야. 형제인데도 사랑이 없으면 재물 때문에 사랑이 잃어버리면 그것은 가족이 아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것이 바로 가족이다. 로마서 12장 11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것이 가족이다. 가족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디모데 3장 15절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말씀의 기둥,
말씀 위에 기둥이 세우고 말씀 위에 틀을 잡는 교회,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진리의 교회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어느 교회나 말씀이 없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의 진리의 기둥과 터의 말씀의 의미는 말씀이 있다 없다, 그 의미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말씀은 있어요. 어느 교회나 설교를 해요. 어느 교회나 요즘은 말씀의 풍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공중에 말씀이 막 떠다녀요.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 성경책도 말이죠. 굴러다니는 게 성경책이에요. 말씀이 없는 교회 없어요. 어느 교회나 성경책이 막 굴러다녀요. 문제는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에 행함이 없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에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 나누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교회로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은 것이죠. 오늘 정심이 참 맛있었어요. 오늘 정심을 몇 선교에서 했습니까? 5선교에서 했나요? 5선교에서 정심을 아주 맛있게 했어요. 묵사발을 만들어 갖고 완전히 그냥 오늘 정심이 묵사발 잔치가 됐습니다. 그 묵사발을 또 우리 김천학 집사님은 또 함지에다 부숴가지고 묵사발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또 완전히 더 묵사발을 만드셨어요. 또 우리 이태희 집사님은 서울에 가셔야 되는데 묵사발 주문을 막 하니까 서울 가야 되는데 묵사발 날려야 된다고 또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해밍웨이가 옛날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묵사발 음식을 먹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본국에 돌아가서 묵이여 잘 있거라 책을 썼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느냐? 바로 알지를 못하면 해밍웨이가 어떻게 여기 와서 묵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알지 못하면 교회가 묵사발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바로 알아야 돼요. 또 아는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 말씀 위에 분명한 우리가 그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참 또 섬기고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하든 우리 시아늘 교회가 좋은 교회, 또 우리 시아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알아야 돼. 오늘은 그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잠깐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가 첫 시간에 교회의 의미,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교인이라 했다, 교회라 했다. 교회는, 그래서 시아늘 교회는 이 무광 프라자 6층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시아늘 교회 교회다.
예, 동네 사람들이 새하늘교회를 이야기할 때, 야, 저 교회 좋다, 나쁘다. 그걸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느냐? 아이고, 저 교회 간판이 멋있다. 그걸 보지 않는다. 그러죠. 그 말이죠. 저 교회가 6층에 있구나. 그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새하늘교회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에이고, 새하늘교회는 형편없구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새하늘교회를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기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특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교회 특성. 교회 특성은 니케아 신조에서 4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단일성, 성성, 보편성, 사도적인 교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오늘 성성, 거룩성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백성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주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다는 말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 몸이라는 표현을 쓴다. 지체. 교회는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된다. 근데 지체의 특성은 무엇이냐? 다르다라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지체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체가 수십, 수천 가지의 지체가 있지만은 그 지체가 하나도 같은 게 없다는 것이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눈이 다르죠? 콧구멍도 다르죠? 콧구멍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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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 다 달라요. 손가락도 다 달라요. 어때면 손가락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손가락 속에 지문이. 우리 지체가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이 좋은 거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절대로 이제 잘못이 아니고 다른 것이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몸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교회의 성격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이 성령의 전이다는 이 말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근데 그 성령의 은사는 각각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의 교회고 보편적인 교회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존하시며 영원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한 성경 공동, 신앙 공동체이며 성령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항상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피조물이며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흠도 없고 깨끗한 공동체인데도 왜 아직도 죄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를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가?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그런 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죄인의 공동체다. 여러분 이제 잘 들어야 돼요.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공동체다?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근데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냐 말이죠.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의 두 가지의 이제 이 고민이 있어요.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하신 교회인데 그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갖 약점들이 모여서 온갖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다. 교회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와요? 환자들이 와요? 환자들이 와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단체예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헷갈리네 또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또 한면 죄인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100% 지금 의인이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내일부터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천국 가셔야 돼. 그분은 빨리. 근데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새로워지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죄만 저지르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들의 수용소와 같은 곳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임에 틀림이 없으나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떠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러므로 교회는 죄를 책망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가 있어야 하고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룩한 속죄의 역사가 일어난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집.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다. 그런데 이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죄인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거룩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야 될 이유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교회의 거룩선이라는 명목 아래 죄에 대한 지나친 책벌을 내려 죄인들을 내어 쫓음으로 거룩한 교회를 만들겠다는 잘못을 저질러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 거룩을 주장해가지고 그냥 죄에 대해서 막 그냥 책망을 하고 죄에 대해서 죄인은 와서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누가 죄 많은 사람인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가 누구를 지금 정죄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며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거룩한 교회라는 교회의 전통이나 제도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거룩을 이런 전통이나 제도나 법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이시오, 머리요 터전이시오, 감독자이시기 때문에 근본이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죄의 역사를 통해서 죄인들이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므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세상 어떤 공동체와도 구별되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거룩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세상과 우리 교회의 차이점은 세상의 공동체도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이 모임도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의 공동체는 거룩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거룩을. 물론 뭐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공동체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성령의 거룩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모여서 뭘 추구하느냐? 죄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죄 짓고 나쁜 짓 하자고 모인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죄인들이 모여서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것만 노래하면서 우리가 잔치를 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성화돼 가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모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발버둥 치면서 개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 거룩을 향하여 내 가슴을 찢어가면서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스러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시안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죄인들이 오는 것, 우리 교회 죄인들이 앉아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절대로 괄시하면 안 됩니다. 깡패도 오고 강도도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껴안고 그 사람들의 더러운 옷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사랑하고 노력하고 그 허물과 죄악을 내 아픔으로 껴안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높이 쓰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게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어가지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차별이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차별이 있고 옷 잘 입은 사람 못 입은 사람 차별이 있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향하여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변화되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양이고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잘못되어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탕자가 돌아올 때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어쫓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이 내용이 참 중요해요. 교회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앞장서서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가야 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며 회개와 속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죄인이 거듭나서 물과 불로 세례를 받는 수가 많아지고 거룩한 성례전이 집행되며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 교회는 물론 교회의 신자들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교회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인가? 이런 교회, 이런 근거로 인해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나 도덕적 삶이나 도덕적 행위에 있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별난 사람 많대. 교회 갔더니 뭐 지저분한 일도 많고 실망시키는 말이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사람, 죄인인 사람을 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때는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왜?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칭의는 물론 성화도 하나님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러죠. 칭의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도 성화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거룩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예수의 몸 안에 심판하고 용서를 선언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 교회는 세계와 죄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성소이며 성전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왜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하냐? 신약 성경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에 대해서 말하지만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과 달리 신약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물들의 거룩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어떤 특정한 사물, 특정한 일, 특정한 공간, 특정한 기물, 특정한 행사가 거룩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거룩이라는 것은 대물적인 거룩을 말하는 구약 성경과 달리 인격적인 거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슨 뭐 예를 듭시다. 자, 이거를 우리는 이제 강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이 강단이 어떻게 뭐 나무가 무슨 특별합니까? 모양이 특별합니까? 아니요. 이 강단이 특별하다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강단이 소중한 것이지, 이 강단의 모양은 집안에 있는 어떤 무슨 다른 뭐 우리 퍼니처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거룩한 죄이다라는 것은 이곳이 바로 대물적인 거룩이 아니고 인격적인,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일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성단이다, 강단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동시에 죄인들의 공동체다. 성도들의 공동체인 동시에 죄인들의 공동체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인 동시에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죄성으로 흐려지지 않도록 항상 반복해서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 밖에 있다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무신성, 불신앙. 다시 말해서 적을 이기는 방법은 회개. 그 회개가 없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나 개혁돼야 될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에게 주어진,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교회 자신의 회개와 계획을 통해서 교회가 쟁취해야 될 종말록전 목적이요 과제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고 개혁해 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이제 과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룩한 동시에 죄된 교회가 참으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은 한마디로 거룩한 하나님을 닮는 데 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을 때 교회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따라 교회도 첫째는 이 세계로부터 구분되는 데에 거룩성이 있다.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구분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거룩성이 있다. 구분돼야 된다는 말은 우리는 세상과 달리, 세상과 다른 그러한 이제 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나 세계로부터 교회의 구분은 세계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세계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은 우리는 불교처럼 속세,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계와 자기를 결합시키고 이 세계에 고난받는 피조물들과 연대함으로써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내딛고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두 가지의 세상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한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예수를 따름에 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자기 포기요 하나님의 고난받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은 교회를 말한다.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는 주님처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교회 역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교회의 거룩을 지켜가기 위해서, 내 자신이 거룩해지고 우리 자신이 거룩하기 위해서 부단히 참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노력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하늘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거룩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당신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하늘교회는 거룩한 교회요,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또 사랑하시고 이 교회에 대한 또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교회가 거룩한 교회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속에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실망스러운 참으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거룩을 지켜가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회개하고 또 처복종시키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하늘교회는 세상과 달리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인정받고, 이 시대에 정말로 시하늘교회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다른 교회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또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귀한 훈련을 통하여 거룩을 또 만들어가는, 사모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지체인가를 또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